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오늘 여호야김 이야기와 시드기야 이야기를 함으로써 20명의 남유다 왕 이름이 다 나오고 이야기도 다 끝납니다. 물론 내일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는가 그 얘기를 내일 마무리하면서 내일 열왕기하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사실상 마지막인데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한 번 더 하지만은 그래서 여호야김이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됐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잘해서 그렇느냐 잘 못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잘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기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후세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데 가장이 된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습니다. 뭐 장애를 가졌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살아있는 것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살아있는 것이 살려고 발부둥질 치면 안 되지만 그냥 살려주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 때 그게 하나님이 제대로 산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살려고 발버둥질 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다윗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뭔데요? 그게 예수님이 오는 길이죠. 그 후손을 약속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길이죠.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아냈던 거죠. 받아냈던 거고 그 닮은 사람으로 인해서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 약속. 그래서 어제는 여호아하스가 요시아의 아들로서 그 왕을 시작했는데 3개월밖에 못했고 이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11년을 하고 이제 반역을 하는 바람에 사실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어요? 뭐 이 여호야김이 왕 될 때 같은 해인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은지 오늘 얘기 나오지만은 어떻게 죽었어요? 이 암살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오기 전에 벌써 와가지고 암살해버리고 오자마자 왕 세워놓은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는데 왜 반역을 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뭘 믿었어요? 이집트를 믿은 거죠. 그런데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은 거죠. 우리는 유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해 가니까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잘해준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혹하죠. 그래서 탈법을 하고 불법을 하는데 그 집이 그냥 망합니다. 뭐 그 세무서에서 나오면은 전부 빨간 딱지 붙이고 대선 통곡하고 울고 난리 납니다. 빨간 딱지 붙이는 날은 그냥 아이들 보고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누가 오거든 문 열어주지 마라. 그래도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소태도 붙이고 뭐 다 붙여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뭐 그러면 망하는 거죠. 돈은 돈대로 뺏기고 우세는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을 당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울 게 많지만 우리가 그 배우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찌질하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뭐 비밀인 것처럼 아니 그 유대인들이 왜 주방을 안 보여줍니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밀스러운 것도 없고 이런데 죽으라고 안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힘입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무덤 좀 보자 이러니까 안 보여주고 하다가 뭐 별의별 작전을 다 써서 결국은 그걸 봅니다. 이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탁 들여다보는데 뭐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막 긴장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 긴장되게 하는데 뚜껑도 안 열어보고 그 뭐 예쁘게 무슨 뭐 포장해 놓는 돌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돌도 없고 그냥 빈 공간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죽으라고 그 와서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들리고 이 오감으로 경험하는데 사실 영감으로 살아야 돼. 영감으로. 영감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쥐어받고 발로 차고 시시하게 보고 그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간 취급 안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알아들으려고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장가 갔을까요? 뒤에 보면은 아내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장가 갔을 거예요. 근데 아내 얘기는 안 아내들이라 했으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다스렸다. 이런데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3개월째 이제 느부갓네살이 옵니다. 와가지고 딱 오니까 아주 자진해서 자기가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그 어머니는 느우스다인데 느우스다를 데리고 이제 항복하러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엘라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라는 거. 9절 읽어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잘했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였더라. 요거밖에 뭐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야김도 마찬가지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악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이 악한 길이기 때문에 멸망한 거고 너희들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라는 것을 말하려면 여호야김은 섬겼어야 되는데 안 섬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고 가서 포로가 된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행위를 따라 했다고요? 아버지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죠. 포위죠, 포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을 견딥니다. 왜 그냥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못 죽이죠. 왜냐하면 벌써 배신을 했기 때문에 야, 우리들은 바벨론에서 왔다.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암살단이 마치 예루살렘 사람인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석 달 돼서 이제 그 여호야김을
김 대신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가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BC 598년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부왕 여호야김을 죽이고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야김을 긴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러니까 에워싸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여호야김이 항복을 해서 나가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러니까 여기서 3년을 견디는 거는 이제 11년 뒤에 그런 거고, 이때는 이제 2차 포로 때, 1차는 다니엘 붙잡아 갈 때 느부갓네살이 처음 이제 등극을 한 거 상태에서 다니엘하고 이렇게 1차 포로 가고, 2차 포로는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그때가 이제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면서 2차 포로가 되고, 완전히 망할 때 587년에 3차 포로가 되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4차 포로가 나오죠. 나중에 또 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또 데리고 갑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 나오니까 여호야긴이 손 들고 백기를 들고 나가는 거죠.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예, 사실은 나아가며 잡으니 이런 거는 우리 그림을 좀 그리기 어렵지만 사실은 거의 강제적으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진해서 항복을 했는 거죠. 항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다 두는 게 아니라 체포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로처럼 잡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또 중요한 그 부하, 신복과 또 고관들, 지도자들, 그리고 내시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또 어머니도 있어야 되고 내시들이 있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우리 다 나가서 항복하자.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나가서 바벨론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 8째 해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되자마자 1차 포로를 끌고 가고 2차 포로까지가 8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3년째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돼서 바벨론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이 첫 번째 왕 될 때는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애굽이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다니엘. 아니 이집트가 데리고 간 사람 첫 번째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가고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그렇게 간 게 8년 전이었는데 11년 전이었는데 3년 뒤에 바벨론이 이기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1차 포로를 다니엘을 끌고 가면서 이제 18년 뒤에 2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여호야김은 죽었고 아기처럼 죽었고 암살되어서 죽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12절까지 정리하면서 그때 2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도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갔지만 2차 포로 때는 뭐 성전 전체를 이제 막 잘라내 가지고 깨 가지고 부셔 가지고 갑니다. 13절. 내가 할 차례. 제가 알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탈취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
이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각자 싣고 이제 가겠죠. 끄집어내고 파괴하는데 그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만든 솔로몬 성전이니까 솔로몬이 만든 거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이 있는데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할 때 사실 그게 처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그런 날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날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날이 왔고 또 그 다음 날은 스룹바벨 성전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 살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조상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형편없이 작게 지었지만은 그래도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망하게 되는데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기원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한 20년쯤 됐는데 그때 지어가지고 AD 70년 예수님이 30년도에 AD 30년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 헤롯 성전을 이제 파괴할 때 이 헤롯 성전이 몇십 년을 60년인가요? 가까이 짓게 되죠. 그리고 다 짓자마자 몇 년 안 돼서 이제 70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당시 계속 짓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디도 장군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군대의 힘을 입어서 장군이 되지만 별로 황제가 되지만 그렇게 오래 이제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런데 그 에스겔은 성전에 또 도면이 나오지만 짓지는 않고 환상으로 본 거죠. 그것뿐이고 그래서 제3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 성전이 있었다. 맨 같은 자리에 성전을 짓게 됐었죠. 그래서 이 세 번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린 것은 거기 돌에다가 금붙이를 붙여놓으니까 용사들이 그걸 다 벗기느라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제일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다. 그게 13절 말씀이고요.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2차 포로죠. 백성, 지도자, 용사 4만 명. 용사 4만 명 장정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인들, 대장장이들. 이 장인들은 그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대장장이는 마이스터. 이건 뭐 최고 잘하는 대장장이가 제일 중요하죠. 장인들은 뭐 그래도 기술 조금 아는 거고 대장장이는 칼 만들고 이제 안 부러지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이런 대장장이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비천한 자. 비천한 자는 아무도 안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 천덕꾸러기니까. 네, 그걸 치니까. 그러니까 남겨놓고 갑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게 남은 자가 아니냐. 이 남은 자는 사실 끌려간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남은 자는 아닙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하고 이거하고는 그거는 교훈적인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하고는 한 차원 더 높은 거죠. 이 비천한 자는 남아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땅땅거리고 소리치던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돌아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그, 음, 그 땅을 차지하고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주동자가 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방해꾼이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네. 이때는 뭐 무조건 많이 잡아갔던 거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권세자들. 16절.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인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용사 7,000명. 기술자도 이게 전쟁에 필요한 기술자들이거든. 그리고 대장장이 1,000명. 그렇게 데리고 2차 포로에 많이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이 돌아온 사람들 보면 물론 이제 후손들이겠지만 이름이 나옵니다. 갈 때도 이제 이름을 적기도 하지만 와가지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을 역대기를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김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예, 시드기야는 뜻은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막내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아냐 이러면은 이 시드기야가 이름이 마따니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 왕이 네가 왕해라. 그리고 내 말 잘 들을 거지. 예,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변하거든요. 말하고 실질하고 맛 다릅니다. 그 바벨론을 뭐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듣지만 나중에 또 배신함으로써 이제 망하게 되는데 어, 그 여호야긴 숙부 그러니까 이 사람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고 기는 요야김의 아들이고 요야김도 요시아의 아들 둘째 아들이고 그런데 왜 넷째냐 하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23세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 11년 지났거든요. 그럼 34세 죽었지만 34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지금 25세에 등극해서 1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36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아하스보다 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호야김이 둘째고 여호아하스는 셋째고 그러면 시드기야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3세인가. 지금 18세라 했잖아요. 시드기야가 21세라 했잖아요. 21세니까 지금 21세니까 제일 막내이지. 네. 다른 사람은 34, 36세인데 이 사람은 18, 21세니까 막내입니다. 마지는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확실하게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계산이 되죠. 나오는 거죠. 18절 읽어주세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여호아하스 때 똑같이 하무달이고 엄마 이름이 똑같고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달은 여호야김하고 베달은 동생 이 시드기야가 이제 다른 사람은 왕할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막내 그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그 왕이 됩니다. 그 예레미야 그 영화를 볼 때도 그 밑에 관원들하고 그래 형님 돌아가시면 내가 왕으로 하는 걸로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대사가 나오죠 중간에.
19절 읽어보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하고는 매우 닮았죠. 배신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여호야김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하고 같다고 똑같은 짓을 했다고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시드기야는요 똑같이 말을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걸 보면 이 악했다는 거 가지고 너무 꽂힐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악해도 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언약을 무시하고 안 지켜도 하나님이 강제로 하잖아요. 그때 이사야서에 보면 요시아가 그랬나요? 징조를 구하라 이러니까 안 구하잖아요. 나는 안 구하겠노라. 뭐 믿음이 아하스인가요? 예. 안 구하는 이유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니는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올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죠. 뭐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 율법 지킨 사람들이 율법주의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조문으로 된 글자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어야 된다. 죄 없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 나처럼 죽은 걸로 인정해준다.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까무라치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류가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다. 천지가 무너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배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드기야 마음을 그냥 힘을 쭉 빼버려. 그래서 시드기야 힘을 쭉 빼고 잘못했다고 해라. 하나님 앞에. 그 예레미야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시드기야 보고. 예레미야서에서 나왔잖아요. 항복하세요. 그러면 안 죽고 삽니다. 다만 노예로 살 겁니다. 종으로 살 겁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 안 한다. 예레미야서 보면 나오고 영화를 봐도 나오고 자기가 나중에는 내가 만약에 항복해가지고 가면 그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칠 거다. 그래가지고 안 하잖아요. 근데 힘을 쭉 빼고 나는 막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주세요. 이러면 혹시 살려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화내는 것. 하나님이 화나면 멀쩡한 왕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 교만한 사람을 딱 보거든. 아니 믿는 사람 중에서 교만한 사람, 믿는다고 큰 소리 친 사람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이러면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저 사람이 지금 그래서 배반하고 있구나. 그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다. 그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도 그렇게 그 목에 힘을 주었던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여기 이제 마지막 망하는 모습인데 자기 나름대로 방비를 하고 쳐들어와도 우리가 막자 얼마나 그렇게 단단히 했으면 그 큰 바벨론이 와가지고 3년 만에 무너집니까? 이게 시드기야가 준비를 한 거죠. 어떻게든지 이집트가 도와줄 거고 우리가 힘을 쌓고 그러면 그 멀리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에서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느냐. 오다 보면 군대들이 지쳐가지고 막 쓰러질 거다. 그럼 뭐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해보면 막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곧 평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망하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11년에 망하는데 9년째 10월 10일 10월 10일은 중국에서는 쌍십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날이 이제 포위된 날이고 망하는 날은 이제 3절에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년 동안 포위되었더라. 3절을 읽고. 그의 넷째 달이라. 네. 넷째 달 9일에 네.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넷째 그 해라는 것은 시드기야 11년 3년 뒤에 11년 4월 9일 그게 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망하게 되면서 3차 포로가 남아있는 거 다 데리고 가는 게 3차 포로인데 양식이 떨어지면 성은 있으나 마나 소용없습니다. 그럼 문 열면 열립니다. 그냥. 그래서 양식이 바닥났다. 다시 말해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하죠. 양식이 떨어졌더라. 양식이 떨어지는데 왜 성벽이 무너지나? 무너집니다. 그 타이밍이 맞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막아낼 힘이 없는 거죠. 4절이거든.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러니까 뭐 성 무너지는 건 뭐 군사들이 보면 알죠. 야 저거 곧 방벽 쌓은 게 넘어지겠다. 딱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도망가는데 그 성벽 사이로 해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지금 자고 있을 때 내일 아침이면 쳐들어올 텐데 이 뒤로 빠지자. 그래서 왕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감난산 뒤쪽으로 골목 그 길이 그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사람들이 빠져나갔는데 뭐 알았을 텐데 잠시 놓치는 바람에 안 보이니까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여리고까지 부지런히 달렸고 또 알고 난 다음에 달렸을 때도 거기 가서 이제 붙잡힌 거죠. 그래서 가니까 지금 5절 읽어주세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뭐 군대가 오니까 뭐 이게 정렬이 안 되잖아요. 뭐 방비해라. 앞으로 창을 겨누고 안으로 왕을 가운데 두고 그게 소용없는 거죠. 이제는 거기서 이겨가지고 그 다음 수가 안 나오는데 당장은 몇 시간은 버틸지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군대들이 다. 뭐 배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왕이 붙들립니다.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예, 그 림나를 매일 성경만 리블라로 돼 있더라고. 다른 성경 제가 다른데 리블라로 돼 있는 걸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 매일 성경에는 리블라로 돼 있어요. 그 이제 세번역에 리블라로 돼 있죠, 당연히. 근데 개혁 개정에는 그렇지 않는데
매일 성경은 조금 이제 몇 가지를 바꿔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블라에 어제 나왔지만, 어제 왜 나왔어요? 여호아하스 맞죠? 여호야김 앞에 예. 그 사람이 거기서 붙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리블라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 왕 노릇을 못하고 금내놔라 이러니까 못 내놓는다 이래서 여호야김이 돈을 걷어가지고 갖다 주고 자기가 왕 되고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이 되기 전에 이기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바로 너고가 있던 그 림나 그 자리에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떡 앉아가지고 붙잡혀 온 시드기야를 이제 신문을 합니다. 문초를 하는 거죠. 마지막 절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건 영화 장면이 잘 떠오르죠. 그 눈앞에서 탁 네가 예언자가 선지자가 있다면서 있습니다. 누군데? 예레미야입니다. 뭐라 하더냐? 항복하라고. 왜 안 하냐? 이런까지 그 대사에 나오잖아. 나오면서 이게 너희 아들이냐? 네 눈이 보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인도로 눈을 빼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불순종자의 마지막 모습이죠. 7절 한 번 더 읽고 정리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우리가 불순종이 뭡니까? 이런데 자기 소견대로 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럼 소견대로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잘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목에 힘 주면 벌써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야단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바보처럼 살아라. 못하겠는데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안 되나? 물론 기도하면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듣는 거 빼놓고 하면 엉뚱한 건데 판단이 안 서죠.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질문합니다.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가? 맞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는 죽어도 형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끝났습니다. 시드기야가 눈알이 빠지고 그제서야 남유다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반드시 억울한 것은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